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은 구원과 또 이루어야 할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음성을 듣듯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이 주 앞에 또 세상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에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구원 그래서 자꾸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뭘 그렇게 바라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서 구원을 빼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바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이 약속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는 것은 그저 세상의 종교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똑같은 패턴을 가집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착하게 잘 살다 보면 그 공로가 움직여져서 뭔가 되어질 거다. 남들보단 낫게 될 거다. 물론 교회에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내가 지옥 갈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적어도 생명을 구속받는 그 부분만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만큼은 반드시 의지하고 그 구원자를 정말 체험해야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오직 하나뿐인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구원자가 단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내가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한 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이 구원자는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단 한 분뿐이신 그 구원자를 의지하고 그 구원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난다면 이미 믿음에서 떠난 거죠. 우리가 가지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은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이고 또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그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구원해 준다는 얘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필요치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갑니다.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언제 그것을 필요로 하느냐? 자기 몸이 아프다고 느낄 때 필요로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사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받죠. 건강하다고 느낄 때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구원의 역사보다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죄가 뭐냐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다 보면 죄인이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자꾸 없는 죄를 만드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고 재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마치 의사가 진단을 할 때 없는 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진단하여 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안에서 계속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정말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을 가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 있다 한다면 내가 신앙인이라 한다면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면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 그 값없이 주는 선물인 은혜를 받으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겸손이라 그랬어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얻는 것이 바로 그게 겸손입니다.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다 치워라.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교만이고요. 겸손은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 누가 대신 건져내어 주다 이런 뜻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뭐냐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리고 그 구원자로 오신 이름이 예수시고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와 여호수아, 여호와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이미 대신 건져내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잘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기를 죄에서도 사망에서도 저주에서도 환경에서도 건져내어 주시기를 정말 사모하고 바라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삶으로도 입으로도 끝없이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구약에서는 실질적인 삶에서 구원받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방 민족에서 구원되고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되고 병이나 저주에서 구원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죄에서 마귀에게서 또 여러 가지 저주의 상황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얘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야 온전한 구원이라고 불리워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죄만 용서하시고 병을 안 고치신 것이 아니라 병도 고치시고 죄도 용서하셨고 억압받는 곳에서도 자유케 하시고 실제로 원수의 손에서도 건져내셨고 이렇게 영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을
다 온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구원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가 꼭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만 구원을 하고 보이는 부분은 니들이 알아서 하라 하는 것은 절반밖에 안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삶이나 구제하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을 내는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만약에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도 반쪽짜리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혼과 육체를 다 구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중에 더 급한 게 뭐냐, 만약에 하나를 포기하고서 하나를 잡아야 된다면 어떤 걸 잡아야 될까? 그거야 당연히 순교를 당하고서라도 영혼을 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마치 정말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응급실에 가면 그 좋은 옷을 가위로 쓱쓱 잘라내고 몸을 치료하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을 굳이 따진다면 영혼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혼만 위한다고 진짜 교회는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구약은 이미 끝났다, 예수께서도 오셔서 병든 것은 알아서 의사들에게 넘겨라, 정말 나는 영혼만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 교회에게 주신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과 혼과 육체가 다 구원받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물질이나 환경이나 육체의 병이나 내 마음의 답답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속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자유케해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자유해야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할 때도 자유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보면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를 만나도 기뻐하고 너희들의 모든 봉사 위에 내가 관제와 같이, 그 관제가 뭐냐 하면 모든 제사가 다 마쳐진 다음에 그 위에 포도주를 확 뿌리는 겁니다. 왜냐면 고기 냄새로 막 진동을 하고 누린내가 나니까 포도주를 확 태워가지고 쫙 증발을 시켜서 냄새를 싹 없애는 일, 그 맨 마지막에 관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부어져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의 수고와 재물만 잔뜩 남고 나는 그냥 너희들을 더 향기롭게 하는 걸로 싹 사라져서 없어질지라도 나는 그것도 기뻐한다.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나를 기억도 안 하고 너희가 나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기뻐한다. 왜? 내가 받은 그 구원 때문에, 내가 이룬 그 구원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때문에 근심하고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남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이러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온전한 구원으로 갔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또 이 말을 오해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나는 구원 못 받은 건가? 또 이렇게 또 착각을 하실까봐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딱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원에 대한 시제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교파가 많아졌어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 교회는 그렇게 파가 많냐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이런 거는 양반입니다. 장로교 안에도 백 몇십 개가 된대요. 무슨 파가, 무슨 파에 무슨 측에 무슨 주장 이래가지고 쫙 나눠집니다. 실제로 알고 봤더니요, 불교도 엄청나게 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고 우리는 꼭 교회 앞에다가 쓰잖아요. 무슨 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꼭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분류의 제일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과연 뭘까를 보면 이 구원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도 있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도 있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멘 아멘, 이게 진실로 진실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은 내가 맹세하여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말에 내가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맹세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은 절대로 하나님도 스스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듣고, 즉 복음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셔서 죽고 부활하게 하신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이미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받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비록 사는 것은 그렇지 않아 보이고, 육체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고,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은 내가 원하는 것과 혹 다를지라도 내가 예수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유일하게 얻은 구원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영생을 얻은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옥 갈 자격이 없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예수 믿는 것이 저 따구로 살아? 야, 예수 믿는 게 저러고도 저가 천국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좀 얼굴이 뜨뜻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믿음의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글쎄 그의 삶은 엉망일지 모르겠다. 사는 모습은 본이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하신 그 공로를 인정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들이 볼 때는 죽일 놈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예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쪽에 있었던 강도입니다. 그는 어느 정도나 악한 강도냐? 살인 강도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지요. 그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최악의 사람들입니다. 사형도 그냥 사형이 아니라 가장 괴로운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는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어도 짐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맨 마지막 순간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한마디가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더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우리들의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침례받아본 경험 없습니다. 11조한 경험도 없죠. 예수 믿고 나서 전도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봉사도 안 해봤고요, 제대로 교회 출석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단 하나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공로를 힘입어서 정말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죠. 문제는 뭐냐? 그렇게 구원을 얻었어도 살인자인 그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죽어가던 그의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육체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 안 바뀝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육체의 질병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육체의 환경 그대로 있을 수 있고, 내 연약한 성품 그대로 있을 수 있고, 내 죄악된 삶이 그대로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예수께서 병든 자가 왔을 때 네 죄 사함 받았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병자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얘기하셨습니다. 죄 없다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여자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입니다. 안 바뀝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받았다 그러면 꽁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로 싹 바뀌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지옥 갈 곳에서 천국 갈 곳으로 바뀐 것, 그것이 예수 보혈의 은혜의 공로로 내가 얻은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엔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어떤 구원이라고도 얘기하냐면 벌거벗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마치 어머니 태중에서 10달 동안 열심히 있다 보면 정말 자기가 먹지 않아도 엄마가 먹는 것 대신 먹고, 자기가 스스로 살지 않아도 엄마가 살려주는 생명의 힘을 힘입어서 삽니다. 그 아이가 엄마 태중에서 쑥 나올 때는 생명을 얻어 나오죠. 그러나 기저귀도 차고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그 다음부터 어머니의 보살핌을 따라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대소변을 가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점점 쌓기 시작하고 삶의 방식들을 배워나가죠. 어떤 아동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정말 착각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 애들은 적응력이 빠르다.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하죠. 아이들을 다 데리고 미국 이민을 가면 어른들은 언어를 늦게 배워도 애들은 엄청 쉽게 배운다고. 웃기는 소리랍니다. 애들도 진짜 몸서리 쳐지게 힘들게 배우는 거래요. 어른들은 죽겠다고 말을 하고 애들은 죽겠다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애들이 젖대는 것도 고난 중에 고난이고 기저귀 떼는 것도 고난 중에 고난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돈 벌고 누구를 부양하고 이런 고난인 것처럼 걔네들은 정말 기다가 일어서는 것도 엄청 고난이고요, 누워있던 놈이 자빠져서 다시 몸을 뒤척이는 것도 엄청 고난이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먹어서 그렇지. 결국 신앙생활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말을 배우듯 행동을 배우듯 삶의 모습들을 점점 갖춰나가듯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보죠.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38절부터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0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이것은 너희나 너희 다른 사람 먼데 사람 누구라도 차별이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다. 이 구원의 복음을 받고 죄사함을 얻은 다음에는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설교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삶을 살더라도 예수 믿고 있다면 당신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설교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 마음대로 사쇼, 이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의 육체도, 당신의 삶도, 당신의 환경도 구원을 패역한 세대에서 얻기 위해서 이렇게도 행하고 저렇게도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마치 예수께서 내 죄 사함 받았다 하시니가 병 낫게 하기 위하여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고 순종을 부탁하셨던 것처럼,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신 이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순종을 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세 지금 구원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받은 구원과 함께
정말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가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뭘까? 자, 성경을 또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 때문에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 그런 게 어딨어. 구원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할 뿐이고 마지막에 구원을 얻을지 못 얻을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판단하실 거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교만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한쪽 면만 봐서 그래요.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미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면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아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진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구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대해야 된다. 이런 거 하는 거 불신앙이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아버지만, 예수만, 성령만 얘기한다면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삼위 하나님을 다 함께 이야기해야 온전한 하나님이지 않겠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불완전하시고 예수의 공로가 불완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불완전한가요? 아니요. 다 각각 완전하지만 그 완전한 것이 합쳐야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구원도 이미 우리가 정말 지옥까지 아니고 천국 가는 구원도 완성형이지만 거기에 더 이루어서 현세에 대한 구원도 더 나아가서 맨 마지막 그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구원이 되어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우리에게 다 필요한 부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예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고 지금 주의 말씀을 순종해가며 매 순간순간 구원을 얻어가는 사람이고 또 앞으로 내게 베풀어 주실 신령한 그 판단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것, 이미 우리가 배운 것, 그것을 향해서 자꾸 돌아가지 말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미 우리가 믿음의 기초로 얻은 것들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난 구원 얻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것만 주장하는 것으로 있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르도록 표대를 향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냐? 어제보다 오늘 더 구원을 체험하고 내일 더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뭐냐? 과거에 어느 때가 좋았더라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못하는 사람. 그때는 그랬는데 왕년에는 어땠는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라. 자,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빌립보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완성시키다, 꽉 채우다, 온전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빌립보 교회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너희들 매 순간순간도 구원을 받아라. 너희들의 정말 어려운 상황, 정말 핍박받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구원을 받아라. 그리고 나처럼 미래 소망을 가지고 그 구원도 좀 완성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지금 갇혀 있는 이 상태에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거 참 감사하다. 어땠냐면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또 로마 감옥은 감옥인데 창살 있는 감옥이 아니라 일반 주택에다가 이렇게 가택연금을 시킨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면회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소문을 들은 로마의 모든 정치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하고 좀 대화 좀 해보려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전도는 안 해도 오는 사람들마다 면담을 해도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얘기해요. 난 이렇게 갇힌 것도 참 감사하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감사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나서 너희들에게 가고도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이루고 싶은 구원이에요. 야, 병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 환경 어려운 거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 힘든 거 그 정도 고난은 정말 네 영혼을 위해서 유익해. 물론 말은 좋은데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그 상황은 감사함으로 받되 할 수 있다면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겁니다. 소위 물질이 없어서 힘들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되 왜? 물질이 있어서 시험 들거나 엉뚱한 짓 안 하는 것에 감사하긴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물질이 더 있기를 구하는 것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그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영혼 구원해 주셨는데 뭘 더 바래? 이거는 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혹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실망할 것은 아니지만 더 나은 것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바울은 몇 가지 얘기합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목사인 내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 신앙생활이 같았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너희 눈앞에 있든지 내가 죽고 부활해 승천하든지 너희 신앙생활이 똑같았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보내는 게 누구냐? 성령을 보낸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신앙생활할 때 제일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사람 앞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사람이 안 보이면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가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는 사람들이 볼 때와 아닐 때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다릅니다. 아닌 척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제일 그 부분에 약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러니 더 많이 회개해야 될 것도 목사죠. 더불어서 성도들도 마찬가지. 사람이 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교회에 있을 때야 직장에 있을 때 다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구원 얻어가는,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세상에 보이는 모습과 교회 안에서 보이는 모습이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날수록 과거에 얻은 구원은 맞겠지만 현재 얻어가는 구원이나 이루어가는 구원은 점점 부족해질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안 기쁘고 힘들까? 결국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거짓말해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가슴이 쿵덩쿵덩쿵덩 뜁니다. 별일도 아닌데 누가 그냥 쳐다만 봤는데도 괜히 쿵덩대고 뛰고 불안하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의 사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만큼 영혼은 평강이 없고 구원에서 멀어져 간다. 그러니 그저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내려놓는 게 자기 영혼에 훨씬 유익합니다. 훨씬 유익하다. 바울이 정말 수제자인 베드로를 대단히 야단쳤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예루살렘 교인들이 오니까 안 먹은 채 도망갔다가 바울에게 대단히 신랄하게 비난을 받아요. 생각해보면 웃긴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할 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후배가, 그것도 수십 년 차이가 나는 목사가 선배 목사한테 잘못했다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 사과를 해요. 그게 결국 그가 사는 길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것이 사는 길입니다. 구원 얻는 방법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 아닌 것처럼 하다가 내가 죄인인 것을 예수 앞에 고백하고 구원을 얻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라 이 말. 그런데 연륜이 쌓이고 어느 정도 직분이 되고 뭐가 되고 나면 아닌 것처럼 스스로 속다 보니까 항상 무너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들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요즘 하도 유행하는 메르스 때문에 대형 교회들은 예배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왜냐? 하도 뉴스에서 사람 많은 곳은 가지 말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대형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목사님 교회는 조금밖에 없지요? 그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에 있는 메르스가 조그만 교회는 없을까? 어차피 같은 공기를 숨쉬며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하다고 치사율이라고 몇 명이 죽였다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같은 기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차들은 안 무서워합니다. 요새 진짜 차 안 무서워합니다. 길 가다가 차가 뒤에 가면요 지가 알아서 비켜가겠죠. 안 비킵니다. 빵빵해도 째려봅니다. 메르스보다 훨씬 치사율이 높은 자동차인데도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메르스는 무서워해요. 그냥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누가 겪었느냐? 베드로가 겪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시던 나를 오라오셔서 굉장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니까 와라. 그러니까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엄청나지요? 그런데 물속에 왜 빠져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부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들어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바람을 어떻게 봤을까요? 바람은 안 보입니다. 아니 이는 물결을 보고 그럼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부는 바람을 보고 보이지도 않는 걸 보고 두려워서 떠나갑니다. 결과적으로 보이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의 두려움이라는 얘기거든요. 사람은 돈 없을까 봐 두려워 죽을 것 같고, 병 걸리면 두려워 죽을 것 같고, 저 사람이 날 떠나면 두려워 죽을 것 같고, 상황과 형편이 바뀌면 두려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내 목숨을 걷어가실 수 있는, 내 모든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별로 안 두려워하더라 이 말이죠. 마치 그냥 떠내려가고 그저 감기와 같다고 생각한 메르스는 정말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나를 직접 치면 바로 끝장날 수 있는 자동차는 별로 안 두려워하듯이 진짜 두려워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막 헷갈려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불편한 것과 죽을 것을 정말 구별 못해가지고 헤매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두 가지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진짜 두려워할 존재인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돈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돈 없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불편한 게 아니라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둬야 될 교회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그 말에 기울여 두려워하지 말고, 바람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실까를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위로받자 얘기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좀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떻게 하면 원망이 없고 어떻게 하면 시비가 없을까? 뒤집어 생각하면 언제 원망이 나오고 언제 시비가 나오든가, 언제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내가 손해 볼 때는 원망과 시비가 나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원망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시시비비 가리지 않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게 목사님 돈 아니에요? 그 내 돈이 아니라고 막 이래가면서 시비 거는 사람 못 봤어요. 내 건데 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비 걸고요. 난 하기 싫은데 나보고 하라 그러면 시비 걸죠.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손해를 보면 돼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방법이 그겁니다. 누가 너한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그냥 가주라고. 심리를 가줄 마음을 먹었는데 오리만 가자 그러면 감사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도 금요기도 할 때 보면 11시까지 기도하는데 10시 50분에 끝나지면 성도들이 되게 기뻐하더라고. 그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11시에 끝내야 되는데 11시 5분에 끝나면 인상 쓰고 나갑니다. 그냥 괜한 거예요. 괜한 거. 그러니까 그냥 내가 조금 손해보면 돼요. 내가 100점짜리라고 생각한 거 60점짜리만 하고 그냥 감사할 수 있으면 원망과 시비가 실상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왜 원망과 시비가 없느냐? 어떻게든 손해 안 봐야 되니까. 어떻게든 내가 손해 안 봐야 되니까. 아침에 청소를 하다가요, 제가 창피한 고백하는 겁니다. 막 청소를 하다가 밑에 보니까 봉고차 한 대가 앞에 딱 서 있습니다. 무슨 생각에 불현듯 스쳤느냐? 전화를 확 걸어 우리 성도들 와서 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바로 2계단도 올라오기 전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나는 차를 어디다 댔더라 생각하니까 구세군교회 옆에다가 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 오면 되게 기분 나쁘겠다.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아직도 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나 손해 안 보면 되니까 무조건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거리만 건너가면 결과적으로 또 그렇게 누군가 나에게 얘기하면 나도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은 뭐냐면 세상의 방식, 그 뒤에 이제 14절 15절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의 풍조대로 제가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좀 따랐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스스로 손해보시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걸 누가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는 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얻기를 사모하고 또 이루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분은 결국 누구냐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정말 내 마음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저 내 거라고 하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분명한 상황을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다. 바울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손해보는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심령에 유익함이 있을 거예요. 언제 손해볼 때 기쁘든가 보니까 사랑하는 대상한테 뭔가를 할 때는 손해봐도 기쁘더라고요. 목사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없는 돈 가운데서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진짜로 안 아깝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은 10원짜리 하나만 떨어져도 아깝습니다. 내 것이 나갔는데 손해본 느낌이 안 들고 기뻐하고 즐겁다, 간단합니다. 그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새 계명을 준다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당연히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손해본 결과로 나타나는 게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그런데 헌신이고 봉사하는데 난 이렇게 했는데 쟤는 왜 안 한대요? 이렇게 되면 이미 거기서부터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대상도 아닌 거고 손해를 본 것도 아닌 거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에도 틀린 거고, 그러니 당연히 심령에도 평강이 없고 구원도 얻지 못한 거죠. 뭐만 있느냐? 잘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만 남은 겁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요즘 교회가 왜 자꾸 욕을 먹을까? 결국 단추를 거기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정말 구원을 얻어가는 모습들로, 이루어가는 모습들로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두려운 일들이 있고 근심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넘어가고 이겨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현재 삶에서 구원을 받으라 가르치시고 또 앞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야 할 그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에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받는 구원을 소망하며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정말 주의 말씀이 어떠한가 따르고 순종하며 간구하여 응답받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우시고 정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사랑하라 하신 자들 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손해보고 나누며 베풀고 행하는 일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참 자유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하셨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입술 벌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를 의지할 때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담대한 시간들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 때에도 이 말씀 붙들고 한순간 한순간을 세상의 빛처럼 행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의 이름에 영광되어지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이미 구원을 얻고 또 이루어가는 구원을 얻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